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부터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이 새벽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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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능력의 이름, 오늘도 구원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금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구원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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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일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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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우리 요노엘 비전 캠프로 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에 7월부터 7월에 있을 요노엘 비전 캠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이번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이 생겨서 요셉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리더자로 이 땅에서 잘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참여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하는 스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일정들과 예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날씨 가운데 많이 더울 수도 있을 텐데 덥지만 우리 아이들이 탈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기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기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요노엘 비전 캠프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아뢰는 것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준비하였던 이번 요노엘 비전 캠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 전부터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3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삶이 단순히 그냥 중국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반도 조선 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전 세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신 만큼,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노엘 비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요노엘 비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재단의 모든 것을 드리며 싸우려고 하오니,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목적만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비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번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비전 캠프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 요셉과 같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며 이 한반도와 조선 땅과 하나님 중국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이 보기에도 신앙과 영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의 머리가 되고 많은 사람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리더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되도록, 다니엘과 같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비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넓은 꿈을 갖고 하나님 더 큰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커지게 성장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재정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산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7월달에 제주도의 일기입니다. 하나님 7월달의 일기 가운데 하나님 많이 덥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부에서 태풍이나 여러 가지로부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와 날씨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가운데 탈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사고난 사람 없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정마다 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요늘 비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늘 비전 캠프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3년 전부터 하나님 이 비전 캠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 이것들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였던 그 요늘 비전 캠프가 이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처음 계획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모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의 자매님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름과 같이 먼 미래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인생 가운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이 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 하나님 조선 땅과 한반도와 중국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엄마의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민족을 품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영성이 가득한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스태프들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데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예산과 재정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좋은 일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탈나지 않고 안전사고 벌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바람도 꾸짖으시고 파도도 꾸짖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양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1호방부터 15방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같이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공동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질병들, 아니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저 북한 땅, 조선 땅에 있는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우리 동포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찬양과 같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전부와 같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들과 걱정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다 내어 맡기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는 만큼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엄마들과 기도하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들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드려진 기도들이 다 이루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내 되게
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맡겨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를 맡깁니다.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가 다시 재편되고 생겼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문제들과 아픔들과 질병들과 하나님 갈등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사람들이 함께하기에 우리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하나님 이야기들과 서로 안에 있는 갈등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치 6월절의 어린 양이 하나님 그 가정을 돌보고 덮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생활하며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세워졌사오니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송혜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중보기도 선생님들과 팀장님과 실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매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함께 모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신앙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 조선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저 땅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는 하나님 복된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저 땅을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한 기도로 가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땅이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저 북한 땅 조선 땅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저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하나님 복된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 땅 조선 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중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과 어려움들과 하나님 갈등들과 아픔들과 질병들 하나님 자유가 없는 저 사망과 같은 죽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사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과 아픔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 앞에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걱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이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힘을 갖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평안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각각에 있는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한반도 땅 조선 땅 북한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중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근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 저는 어렸을 때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동네에서 이제 처음 보는 아저씨나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물어봐요. 야, 넌 누구니? 라고 물어봅니다. 야, 넌 누구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유진범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진범이 네가 그러면 누구네 집 몇째 자식 그 개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기 언덕에 있는 그 니네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소개할 때 얘가 누구네 집 첫째 아들이야. 얘가 그 집 셋째 딸이야. 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뿌리겠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만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설명은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을 뜻하면서 얘가 그 집의 장남이야. 그 집의 첫째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집의 첫째 아들이 저이면서도 그 집안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이 성경책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지만 여호와 라파입니다. 뭐 얘기가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성경책 이름으로 말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뜻입니까? 그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태어난 것도 그냥 어떻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굴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창조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나는 그냥 우연히 만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우연히 2024년 6월 11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 안에서 그냥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새벽에 같이 예배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뜻과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신앙의 고백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고 그 뜻과 목적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실장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던 것처럼
주일날 실장님을 통해서 대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보십시오. 그냥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내가 그냥 북한에서 왜 태어나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아서, 왜 그때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강을 건너고 중국 땅 와서 이렇게 살았는지라고 내 삶을 후회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나니 어떤 고백이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 고백이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의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피조물, 그의 백성입니다. 라는 정체성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우연히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흙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창조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두 번째는 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듣고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짜로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듣는 거 가지고는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들음으로 알게 됩니다. 듣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저 멀리 하늘 우주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새벽에 물을 떠놓고 달을 바라보며 빌고 해를 바라보며 빌고 나무를 바라보며 빌고 아니면 자신들의 부족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것들은 잡신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할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내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 제목 내어놓고 기도했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셔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도 듣고 아니면 주일날도 듣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누구 언니를 통해서 누구 자매를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로 드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내가 이제는 그 사람들의 듣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새벽에 기도해보고 예배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보고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도해서 이 하나로 드림에 있는 그분들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이제 입술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들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간 멀리 있는 하나님 같은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 문제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게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눈으로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실현해 주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의 예표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내 안에 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고 너희들은 내 백성, 내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그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어주겠습니다. 그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사건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11장, 12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표현되는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봅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손까지 하면 더 좋죠. 손까지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손까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사건은 여러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은 오늘 말씀인 유월절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한번 그 말씀을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흑암이라고 하는 이 재앙까지 내리신 후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만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한 가지 재앙을 남겨놓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그 민족 신하들이 너희들을 다 내쫓을 거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도록 너희들 다 내보낼 거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을 내보낼 때 너희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그냥 쫓겨나듯이 빈손으로 쫓겨나듯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무엇을 하냐면 2절 말씀과 같이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백성에게서 주변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을 거냐면 은과 금으로 된 폐물들을 다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땐 빈손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 폐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니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은을 달라고 하고 금을 달라고 하면서 반지 좀 줘, 귀걸이 좀 줘, 목걸이 좀 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겠습니까? 안 주죠. 바보가 아닌 이상 내 것을 남에게 주지는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줬는데 어떻게 줬습니까? 그러면 뒤에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이 고센 땅에만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도 야, 우리는 9가지 재앙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저 고센 땅을 보니 저 고센 땅만큼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니 저 하나님 때문이라도 저 백성이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잘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가. 근데 그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과 금에 해당되는 폐물들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끔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 바로에게 가서 오늘 밤중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우리 8절 9절 10절도 한번 읽읍시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바로여, 이젠 하나님이 오늘 밤중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 심판은 뭐냐면 바로 당신의 장자, 왕의 자리에 있는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하여 저 맷돌 뒤에서 일하고 있는 몸종의 아들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축들의 처음 난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뭐 할 거냐면 다 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죽일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애굽 땅에 그 전에도 없을 거고 그 후에도 없을 만큼 큰 부르짖음, 울부짖음, 울음이 있을 만큼 이 애굽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지만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 그 혀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그 지켜주신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실 겁니다. 구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눠서 이곳은 심판이지만 이곳은 반대되는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마치 뭐랑 같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때 그 구원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심판이란 단어가 누군가에는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될 거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겐 심판이 임하는 구별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 구별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그래서 구별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제 하나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구별을 뜻합니다. 어떤 구별입니까? 세상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별을 뜻합니다. 근데 여전히 구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의 것을 바라본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도 심판받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을 선포하는 모세가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심히 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에게 전해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근데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모세는 바로 앞에서 살고자 지금 40년 전에 도망온 사람입니다. 내가 왕궁을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자기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8절 말씀처럼 심히 노하며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9가지 재앙을 보고 경험하며 이제 눈에 보이는 바로나 눈에 보이는 애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심히 노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9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가지까지 내릴 때 보면 10절 말씀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10가지를 다 행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떤 뜻처럼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이제 바꿔도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모세를 단련하십니다. 10가지 어려움과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겐 문제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겐 기도 제목이 그 사람에겐 심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과 문제가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함으로 자신이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준비했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다질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 앞에 처벌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의 연단이 일어나고요. 믿음이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6월절의 명령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7절, 8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리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무엇을 하냐면 어린 양 하나를 잡으라는 겁니다. 가족에 있는 식구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고 만약에 어린 양을 잡기에 우리 가족 수는 적습니다. 그러면 옆집과 함께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뭐 하냐면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는 다 구워서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무교떡을 먹기 때문에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6월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무교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게 같은 절기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추석이라고도 하고 한가위라고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 중요한 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과 함께 이 어린 양을 구워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그 남은 것은 불살라서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이야기 한번 읽어봅시다.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로 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칠 것인데 처음 난 것은 다 죽일 것인데 그래서 그 처음 난 것을 다 죽임으로 무엇을 할 거냐면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잡신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귀신들과 같은 걸 하나님 뭐냐면 다 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들은 잘 보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개구리라든지 메뚜기라든지 파리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풍요의 신인 나일강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우리가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이 생명신과 같은 그 신들을 하나님이 뭐 할 거냐면 태양신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풍요라고 하는 나일강에 가봐라. 그게 핏물이 돼서 썩어간다라는 겁니다. 개구리들과 아니면 파리들과 하나님 메뚜기들과 우박들과 수많은 것들 다 심판합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면서 저 태양만큼 인간이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이 흑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태양신보다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명을 너희들이 섬기는 생명신마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모든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이 섬기던 신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 가장 위대한 신은 누구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그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심판하고 죽일 때 13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그 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그 피가 표적이 돼서 너희들에게만큼은 그 죽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이렇게 갈 때, 화면을 절 띄워 주십시오. 죽음이 이렇게 쭉 가면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피를 보면, 아, 이 피 내 백성이구나, 내 자녀들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예수님을 고백한 자구나, 예수님의 자녀구나, 십자가를 믿는 자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은 이렇게 뛰어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뛰어넘어갑니다. 쭉 가다가 피를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보며, 아, 여기는 패스 하고서 이렇게 건너간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고, 한자로 뭐라고 하십니까? 한자로 이거를 유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 흐를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이렇게 뛰어넘어간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이렇게 뛰어넘어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보혈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음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나는 여전히 똑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흘렸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아, 그래, 내가 내 아들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그 보혈을 보니 너희들을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의롭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 보혈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더럽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내 안에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더러운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뭐냐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한자로 칭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르지고 임방에 발라졌을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하지만 우리 가족만큼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그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속마음을 보거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있는 게 우리 모습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여쁘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처럼, 그 사건이, 구약에 등장하는 사건이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이 보이면, 아, 이곳은 내가 건너가리라, 이곳은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넘어가는 건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가 의로워서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의로워졌습니다라고 교만할 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이 유월절 사건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절기를 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날을 절기와 같이 우리가 매주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유월절을 행하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물금을 가져다가 그릇을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가서 어린 양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우설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가정은 구원받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26절 한번 보십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절기를 주셨냐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이 묻기를 아버지, 어머니, 이 예식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주일날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지금 기도하고 보고 있는 성경은 뭡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거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무엇을 얘기합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의 집은 넘으사 우리의 집, 너와 나와 함께 있는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야.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야.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야. 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는 그냥 저와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내려가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려가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까?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주는 겁니다. 엄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 가정, 너와 내 가정, 엄마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성도님들, 자매님들,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 아니면 이 새벽 예배, 아니면 여러분이 주중에 읽는 성경과 기도하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의 신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엄마의 간증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만 간증을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간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절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무교절, 유교절과 같이 초막절과 수장절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물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영상으로만 드려지는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 간증을 하십시오. 마치 엄마가 지금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그래도 이 자리까지 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는 그 간증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과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섬에 있을 때 그 신앙생활하던 성도님이 요게
암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막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성도님이 뭘 얘기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종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여종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엄마의 신앙 고백이 그 자녀들을 살립니다. 그 자녀들이 장례식장에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엄마의 신앙을 보니 내가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우리 엄마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녀들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출애굽기 11장 12장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절개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 6월절의 그 구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물려줌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27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집이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11장 12장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인 6월절 사건을 보며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통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에게 임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임하셨던 구원의 간증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전달되어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며 북한 땅의 두고온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마저도 하나님이 다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